이 아침에도 저희가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뜻을 저희가 깨닫고 정말 감사하고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1년에 딱 한 번 아버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그 부활해 주시는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또 잘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희가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절 카피톨 12 49절부터 verse 49 yeah 49 49절부터 여기 말씀의 제목을 뭐라 붙여놨냐면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나누시는 분이다. 나누시는 분이에요. 창조할 때도 나누셨어요.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나누시고 통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통합이에요. 통합. 뭐 한국이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보수 통합. 통합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나누십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교단을 다 통합하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참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인지 사탄의 편인지 보통 사람을 잘 모르죠. 자,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49절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말을 가지고 또 이 뜻은 뭐고 저 뜻은 뭐고 그 무슨 뜻이 필요해요?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불은 불이죠. 물은 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이게 알레고리라는 게 이게 보면 자꾸 이게 비유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불을 던졌을까?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어떻게 불을 던져요? 불이라는 건 뭡니까? 심판 아닙니까?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온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00년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온 세계 나라가 요즘에 불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저 프랑스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온 사방에 불입니다. 지금 화산이 터져가지고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백두산도 지금 지진이 한 3,000번 정도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대책을 세울 수가 없죠. 그 터지는 걸 어떻게 막아요? 주님이 이미 2000년부터 불을 던지신 거예요. 불을 던지고 계속해서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 되면은 불이 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목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불로 다 녹이신다고 그래서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녹이신다. 다 녹아요. 지금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적인 것들, 뭐 집이나 자동차나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불만 내면 다 녹아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려오니까 다 녹아버렸잖아요. 단숨에 재가 됐죠. 하루 저녁에. 근데 그걸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질 않죠. 근데 성경은 정말 쉽게 써놓으셨는데 이걸 믿기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비입이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옛날 에덴 동산에 그 마귀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 했잖아요.
이렇게 트위스트 해보니까 결국 그렇게 들으니까 이브가 뭐라 그랬어요? 아,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에? 그리고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아,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는다. 참, 지금도 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바꾸고 빼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영어 성경만 250개인가 뭐 세 번이 하나씩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도 지금 뭐 말도 못한 성경이 또 많이 한국말로 번역돼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예.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심판으로 오셨단 말이죠.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바라겠느냐. 이미 붙었다면 그러나 이 불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를 다 돌아오지 않는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걸 다 던져버리시고 부활하실 때 결국 이 사탄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불이 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보통 문제가 많이 안 생겨요. 저기 어디입니까? 저 브라질 같은데 거기 아마존 같은데 정글 있죠. 그게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산소가 없어지니까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한국에 무슨 뭐예요? 공기가 나빠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면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예 교단에서 증거를 못하게 해요. 그러나 이제 좀 아는 목사님들을 몰래 살살하죠. 그러나 교단에 알려지면 출당입니다. 출당. 출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기 위에 바티칸 성이라는 명령 아닙니까? 참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바티칸에 있는 그 저를 본 사람은 무슨 불이야. 내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대신에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2000년 전에 이미 마귀의 심판받았는데 아니야. 우리 주님 심판 안 받았어. 내가 있으니까 예수님 없어도 내가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지금 다 교회가 쏟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받을 침례가 있다. 이 침례 있죠, 침례. 침례가 우리는 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받는 침례만 생각하는데 여기 침례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침례라는 건 잠긴다는 뜻이죠. 영어로 immerge죠. baptize. 그 죽음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받은 침례예요. 침례.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의 왕국에 임할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뭔가 너희가 나를 죽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할 수 있냐?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나 누구를 앉힐지는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높은 산에 데려가가지고 자신이 왕국으로 올 때 누가 자기 좌우에 있을 것을 미리 보여줬잖아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딱 나타났잖아요. 그 보여준 거예요. 이제 알았냐 이런 얘기야. 이제 알았냐.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누가 더 높으냐를 그랬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응?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 내리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깨우실 때까지 주님은 까지 답답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은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이 받을 침례를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그 들어가야만 그게 주님이 받을 침례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꼭 숨겨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
주님 오시기 전 4,000년 동안은 완전히 사탄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요. 일부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 다윗 같은 사람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외에는 정말 완전히 사탄이 장악을 했습니다. 완전 장악을 했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가 탁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나타나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죠.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둠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깜깜한데 사람들이 4,000년 동안 묻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깜깜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불을 탁 켰어요. 눈을 뜰 수 있어요? 못 뜨죠. 그런 거죠.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죠. 자연히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빛과 어둠으로 그때부터 나눠지니까 제일 먼저 나눠지는 게 어디예요? 옛날 에덴 동산처럼 부부지간에 나눠지죠. 아담과 이브가 나눠졌잖아요. 가정부터, 가정이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자꾸만 나누려고 그러고 분쟁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부터는 한 집에 5이 있으면 갈라져서 셋은 둘에 대적하고 둘은 셋에 대적하리라. 뭐 이런 엄청나게 많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뭡니까? 한국은 그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방인에 드린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그걸 아니까 제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가면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돼요? 특별히 종갓집 며느리가 시집 가가지고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제사 때문에 집들이 다 갈라졌죠. 저희가 어릴 때 장로교에 아주 고신파 중에 고신파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요. 그 교회는 국기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국기 격려 안 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말이죠. 그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시고 그래도 거기 유직급이 되니까 나를 청학을 안 시켰죠. 봐줬어요. 평소에 좀 얻어먹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누님이 그때 고등학생인가 우리 누님이 그거 안 한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방에 검사의 귀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우리 아버님을 한테 얘기한 거죠. 당신 말이야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데 당신 딸이 국기 격려 왜 안 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만큼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막 우리 누님을 찾더니 막 나가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신발도 못 신고 막 그냥 도망갔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신발을 갖다 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주 장르고 고신파에서 또 나온대요. 거기는 총공회라고 나온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 아버지는 아들과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과 딸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어쩜 이렇게 주님께서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까?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참 신기해. 그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걸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게 미리 얘기한 거죠.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 따님인데 이분이 목사님 따님인데 그 결혼을 아주 멋지게 생긴 분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양반 그 심장은 강철 같아요. 무쇠 같아. 교회 교자도 못 꺼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십 년 동안을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분이 아들이 크리스찬인데 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말이죠. 야구방맹으로 그냥 두드려 패려고. 근데 그 아들이 저기 미국 군대, 미국 군인 대위 출신이고 이라까지 갔다 왔거든. 키도 크고 아버지만큼 키가 다 컸어요. 아버지를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 버릇 고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신고를 했는데 끌려가가지고 감옥에는 안 갔지만 거기서 12번인가 카운슬링 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도 저기 뉴멕시코야. 뉴멕시코. 거기 아들이 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궁하게 되니까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말이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송 목사님한테 좀 카운슬링 받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거 잘 됐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나 좀 만나자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뭐 다른 카운슬링이 아니고 주일날 설교는 12번 빠지지 말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한 12번 다 들은 다음에 저한테 와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용접해서 이분이 하나님도 그렇게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집에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그래도 구원은 해요. 사실 한 사람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저기 뉴멕시코에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죠. 지금. 가끔 연락하면 보고 싶다고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니까 막 울더라고 그분이. 울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주 뭐 강심장이에요. 잘생겼어요. 배우처럼 잘생겼어. 이게 지금 전쟁터입니다. 지금 여기가 완전히 전쟁터예요. 이거를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죠. 자, 51절 보겠습니다. 54절. 주께서 또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느니라.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더울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자신마저도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때를 분별하지 못했다. 이때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4,000년 동안 이 땅을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지고 엄청나게 혹독하게 수십억의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마귀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은 다 없어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왕국에 들어올 사람을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얼마나 그들을 속였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나 지금 부활하신 후 2000년 됐을 때나 같은 때예요. 마귀가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이 때로 분별을 못해 지금. 이게 어느 때인지. 어디 가서 멕시코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이걸 가르치니까 다 깨닫더라고요. 얼굴 보면 알거든. 다 깨닫더라고요. 지금야말로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데인데 그걸 안 가르치고 그냥 이 썩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육신적으로 정욕을 따라가서 좀 잘 될까.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육신적이고 뭐 이런 건 다 아는데 참 주님께서 말하는 이 때를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옳은 것도 판단하지 못한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은 뭐 그 당시 이런 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분별을 못해. 왜? 그 종교 지도자들,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양떼들은 다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냥 가만둬. 지금 여러분 그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설교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듣겠어요? 옛날에 그 채널 4에 거기야말로 정말 그런 설교만 하니까 그 방송국에다가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말도 못한 헌금을 했죠.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거기 있는 목사, 거기 있는 거기 사장 되는 사람 앞으로 막 그냥 번영신학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냐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나와가지고 누가 대답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 번영신학 전한다고 전하는데 돈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또 농담을 하더라고. 누가 돈 벌지 말랬어. 그 양반 세상 떠났죠. 그분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채널 4이 이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옛날에 베니힐이라는 사람이 막 그냥 쓰러뜨리고 뭐 쪼쪼쪼 막 그러는데 그걸 보고 누가 은혜 받을까 하면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미국의 헤비급 권투 챔피언 무슨 홀리필드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말이야.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권투해가지고 이겼거든. 한 번 이기면 뭐 1000만 불 이렇게 받잖아요. 그 자리에서 100만 불짜리 수표를 딱 써가지고 갖다 바치더라고. 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헌금이 들어오니까요, 이 사람들은 주체를 못해. 그러니까 뭐 그냥 몇 천만 불짜리 집에 살고 차도 뭐 그냥 뭐 번쩍번쩍하는 거 그냥 타고 다니고 머리를 이만큼 길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또 좀 주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쏘아요 지금. 전부 쏘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너희가 잘도 그들을 용납하는구나. 종들이 돼 있어요. 종들이 돼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건축 헌금이 이만큼 더 필요하니까 여러분 내야 된다고 안 내면 안 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종들이 돼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야. 빚을 내서라도. 요즘에 큰 교회들 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ATM 카드, 크레딧 카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와서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금 없어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지금. 그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딱 내고 집에 와보니까 이거 처질렀구나 이미. 어떡할 거야. 네.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죠.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기도하고 목사를 가는데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전도서에 있는 거 해 아래 새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구나.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구나.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구나. 이게 다 드러나더라니까. 그다음 다 담대하게만 얘기했죠.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어디냐? 그거만 얘기할게요. 저 캐톨릭의 사제들이요. 교황. 대표적인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돼 있죠. 때를 분별 못해. 때를 분별을 못한다고요. 네? 그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 멕시코 가가지고 이 사람들 뭐 얼마나 가난해요, 그죠? 그러나 이미 세상 끝났어 걱정하지 마. 그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있으면 다 무등해 줄 거야. 그 교회에 말이죠. 그 32살짜리 목회자 그리스도 목사 밑에서 양육받던 사람이 32살의 목회자가 되는데 그저 뭐 열심히 어린아이들 그 동네 어린아이들 칠드런스 미니스트리를 몇 년 했어요. 애들만.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좋아요. 어린애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미국 교회 보내가지고 그냥 그들이 예배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주셨잖아요. 어제 이거 얼마 들었냐고 그러니까 뭐 몇만 불 들었대. 멕시코에서 몇만 불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보라고 너희 목사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기 캐나다 미국에서 와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어주지 않았냐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멕시코가 아니야. 멕시코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이야. 그 왕국만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없고 힘들어도 그냥 주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줄 거니까. 이 사람들 보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막 공급받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중 까마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어제 위로를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 캐톨릭이 잘못된 걸 알고 쏘아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감납니까? 실감나죠. 근데 지금 뭐 한국교회나 뭐 미국교회나 캐톨릭에서 얘기하면은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죠. 나보고 옛날 그랬어요. 그냥 그 로만 캐톨릭이 사탄의 조직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이 있었고 뭐 이 교회 때 나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블랙리스트고 화이트리스트고 뭐 무슨 상관이야.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저것들 뭐 무서울 거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말들을 못해. 말들을 못해.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네. 자 58절 이가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행정관에게 가게 되면 이건 좀 장면이 바뀌었죠. 그 동그라미가 있죠. 앞에 있는 말씀하고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예?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걸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동그라미 단원이 바뀐 거예요. 네가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행정관에게 가게 되면 길을 가는 동안에 너는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노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 끌고 갈 것이며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겨줄 것이요 간수는 감옥에 넣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한 랩돈까지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이걸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뭐라는가 하면요. 누구에게 돈 꿔줬잖아. 돈 꿨잖아. 그거 말이야. 안 갖고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가신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그 당시에 그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서 고소하면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게 없으니까 와서 갚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래 내가 탕감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도 5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지금 말하면 뭐 모르겠는 수천만 달란트인지 모르지 뭐 갚을 수 없는 돈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갚을 수 없잖아요. 빚진 자 아니에요? 근데 500데나리온이면은 로마 군인이 500일 동안 일하면서 받을 월급 정도 돼.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내가 갚을 테니까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냥 감옥에 쳐넣잖아요. 야,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얼마나 악한 종입니까? 아니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갚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감옥에 쳐넣으면 어떻게 돼? 일을 못하니까 못 갚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악한 거예요. 주님의 그 비유하고 이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요. 이거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고소당한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누가 고소합니까? 사탄이 고소하잖아요. 사탄이 고소하죠. 사탄이 고소하는데 나올 길이 없어요. 너는 죄 졌으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나올 길이 없죠. 가만히 있다 보면 지옥으로 간단 말이야. 감옥으로 가는 거죠. 그 사탄의 종들이 감옥에 쳐넣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때 빚을 다 갚아가지고 사탄이 손을 놓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13절 넘어갑니다. 13장. 바로 그때 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들과 섞었다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하시니라. 여기 주님이 회개라고 그럴 때는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받는다. 너희가 이 사람이 상당한 죄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똑같이 지옥 가는 건 똑같다. 이게 회개라는 거. 이 회개라는 말이 이게 잘못해서 알려주면은 후회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후회를 하는 게 회개가 아니거든. 회개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거를 후회하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회개할 수 있죠. 쉽게 맞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내가 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후회라는 거는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이고 소망이 없다 이걸 알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아도 죄를 짓게 되면 그때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가지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진짜 회개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하는 회개는 자기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송해가지고 무릎 꿇고 자백하는 거죠. 그럼 씻어주는 거죠. 거지가 뭐 가장 뭐 냄새가 다 나고, 여러분 홈리스 냄새 맡아봤어요? 전 다운타운 나가가지고 홈리스 냄새 참 많이 맡아봤어요. 어쩌면 냄새가 다 똑같은지 몰라. 그 냄새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만 샤워 안 하고, 한 달만 우리가 저 길거리에서 누구 자고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도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또 영적으로 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뒹굴잖아요. 냄새 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홈리스는 아무리 자기들이 그래도 씻을 길이 없어요. 한두 번은 샤워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냄새가 날 때는 너무 간단해요. 주님 부르고 자백하면 씻어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회개는 내가 더러워진 것을 고백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씻김 받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는 죄를 자백할 수가 없죠. 자백하려면 누구한테 할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누구한테 가세요? 사제한테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네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자기 죄나 사하지. 네?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 뭐랬어요? 중보자는 나 한 분이시니. 한번 찾아봅시다. 이 캐톨릭 신자를 만나면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이 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마리아한테 뭐 얘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래도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좀 예수님한테 얘기 잘해주면 더 빨리 될 거 아니냐.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도 못하죠. 제가 그 콜롬비아 갔을 때 신학생들이 한 수십 명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어떤 청년이 나한테 비밀리에 이렇게 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거기 한국의 그 장로교 통합 측에서 파송 나온 사람이에요. 장로교에서 아주 칼빈주의에 젖은 사람 뭐라 그러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의지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저 날 때부터 너는 지옥 가, 날 때부터 너는 천국 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 전도한다고 지옥 갈 사람이 믿지도 않아. 어?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래서 내가 거기 신학교에 강의하러 갔는데 내가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어? 필요 없이 싸움 붙일 필요 없잖아. 나는 얘기할 거만 하고 하면 돼. 근데 그 청년 하나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 한 사람만이라도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네가 네 성경 한번 찾아봐. 그래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이 그레시아스 그런 거 하더라.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칼빈주의가. 진짜 이단은 칼빈이즘이에요 여러분. 칼빈. 참 저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목사님 설교할 때 칼빈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러니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강단은 하나님의 강단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칼빈이 뭐라고? 칼빈은 말이죠. 자기 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을 500명을 말이죠. 무참하게 죽였어요. 칼빈이. 어떤 사람이 지옥 가봤더니 그분이 거기 있다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건 믿고 안 믿는 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분이 판단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신 거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콜롬비아 갔을 때. 그런데 제가 거기 신학교 거긴 분교고 원래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 특가 가면서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끌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주님을 영접하니까 이 목사도 신이하더라고. 자기 뭘 가르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교수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탄은 잘못된 교리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너희도 나를 믿지 않으면 그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나를 믿지 않으면 노아 때처럼 다 죽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게 하나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영특합니까? 영특해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딱 생각해가지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다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전달을 나가는데 전 질문 받아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그런 질문이고 여러 질문 많이 받죠. 우리 뱀처럼 죄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찾아오면 예수님한테 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해가지고 올매 빠뜨리려고. 우리가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그러면 다 걸려. 세금 바치라 그러면 이건 민족 반역자,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반역자. 이렇게 대답하나 저렇게 대답하나 걸리니까 말이죠. 그래 그 시저검이 시저한테 갖다 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죠.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지혜의 말씀에서 나온 거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때 당황하면 완전 당하는 거야.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봤어요. 그럴 때 나는 뭐라는가 하면은 당신 같은 눈으로 하나님 보이면 그건 마귀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죄가 많아. 당신 눈에 죄가 엄청나게 많거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못 봐. 할 말이 없죠. 이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고 그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 그러거든.
우리를 바보라고 그러죠? 나중에 백보자 심판했을 때 뭐라 할까요? 한마디 할 거야. 아, 내가 바보였습니다. 바보, 바보, 바보. 이 소리가 하면 천지를 진동할지는 몰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다 먹어야 돼. 이런 오늘 이거 뭐 몇 구절 되지 않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응? 그러므로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묵상하면 필요할 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 그게 뭐예요? 주님이 그때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이게 위선자를 많다면 너도 위선자다. 네가 이제 죄도 하나 있으니까 오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참, 목사 전도사들 때문에 내가 아이 그놈들 때문에 사기꾼들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네.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근데 왜 쓸데없는 걱정하고 쓸데없이 괜히 시간 낭비하냐고. 생선 사러 왔으면 2마리 프레시한 딱 있으면 당근다 썩었어도 그거 사오면 되는 거지. 썩은 건 너무 왜 너 썩었냐? 썩었으니까 어쩌고. 2마리 가져오면 될 거 아니야. 썩지 않은 생선도 있어.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들이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됩시다.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입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죠.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얘기했죠. 뱀 속에 마귀가 있었죠. 뱀 둔갑합니다. 마귀는 뱀으로 둔갑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붉은 용으로 둔갑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몸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마귀는 아주 예수님 흉내를 잘 내. 예수님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둔갑했죠. 사도 요한에 올라가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양이 있더라 그러죠. 어린 양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사람으로 둔갑했죠. 하나님이. 둔갑이란 말 써서 안 했지만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할 때 봐요. 붉은 용 그놈을 그냥 쳐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주님께서 오실 때 만왕의 만주지로 오시잖아요. 엄청나게 무슨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 꽤 둔갑을 잘해. 그렇기 때문에 예뱀, 요한계시록 뭐래요? 예뱀, 큰 용, 예뱀, 그렇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뱀으로, 큰 영으로, 마귀로, 사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미혹한다, 속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공부에 정말 천념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박혀가지고 여러분 못을 이렇게 박으면 탕탕 박아가지고 완전히 다 박아도 목수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아도 또 한 번 위에다 탕탕 치죠. 잘 박힌 못처럼. 그럼 누구나 못 뺍니다. 마귀도 못 빼요. 우리가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에 완전히 들어가서 어느 누구도 빼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우리 그거 하려고 모인 거지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이게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뭐 이스터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킹제임 성경에 이스터란 말이 나와요. 그때도 이스터를 지켰어요. 우리 보고 이스터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스터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때부터 계속 지켰죠. 계속 지켰어요. 아마 교회마다 지금 삶은 달걀이 지금 무중에 쌓였을 거야. 여러분 계란 가져오십시오. 특히 여성교회 회장들은 그 여성교회 회원한테 올 때 삶은 계란만 옛날 다른 교회시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 들어올 때 인사하고 앞에 서 있으니까 가서 여기다 쏟아서 우르르 갖다 놓고 누가 다 먹는지 모르겠어. 무슨 놈은 거기에 토끼가 해서 나와요. 토끼가 예수님 부활 때 되면 토끼가 나와. 또 삶은 다음에는 색칠을 해가지고 애들 오고 찾으래. 이런 나쁜 강도들이 어디 있어? 무슨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어린애들부터 부활제를 하기 무슨 또 계란을 삶아놓으면 또 부화가 안 되잖아. 차라리 날계란 가져오라 그러지. 도대체가 이게 배운 거 가지고 다 써먹는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오늘 아마 나라가 아마 자기 아들 데려올 거예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캐톨릭에 영향받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난지 한 8일 되면은 오게 해가지고 물세례를 줘. 물을 뿌려. 이거 캐톨릭 상에 유아세례라고 그래. 그게 어떻게 세상에 유아세례가 왜 나냐면 유아를 데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캐톨릭에 속한 자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아이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안고 목회자가 안고서 그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키가 다니면서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는 한 달쯤 있다 오라는데 어제 전화 왔어요. 지난번에 너무 빨리 오면 계단 올라오다 뼈가 부러질지 모른다고 누가 얘기해 준 모양이야. 근데 오늘 오겠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행사가 많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행사가 있나 있기는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거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신 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라는 거 제가 200 몇십 번 한 거 있어요. 그거는 사복음서 중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을 골라가지고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그거를 전부 녹취했어요. 그걸 녹취했어요. 그거 녹취했죠. 에스겔서 다 녹취했죠. 다니엘서 다 녹취했죠. 다니엘서는 아니구나. 창세기 다 녹취했죠.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학교 졸업했잖아요. 졸업장 보내드렸잖아요. 그 남편이 장로교 통합측에 있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 대니까 그 자리에서 찢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잖아요. 복종하고 그냥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되지 절대로 사모님 변화시킨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줬죠.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 모르니까 말이지 뭐 어쩌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집안 그러면 안 돼. 감사하면서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복종 안 하시면 하나님 변화 안 시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스터라고 해서 술렁거리며 주님이 왜 부활했는지, 그 때가 왜 무슨 때였는지, 그 때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거 모르고 세상이 아주 끝나지 않은 줄 알고 주님 오시는 건 상관없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 큰 바벨론, 저 바티칸을 무너뜨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여전히 모르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강의하지 못하니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더 늦기 전에 많은 종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때에 따른 말씀을 증거함으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많은 종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